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아이가 신나서 막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는 저기 혼자 계신 할머니께 드리고 싶으니까 1,000원만 달라고 요구합니다. 엄마는 아주 기특해가지고 1,000원을 줬고 잠시 후에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 와서 1,000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1,000원을 또 내어주면서 물어봅니다. 아이고, 그 할머니가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그러자 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그 할머니가 혼자 힘들게 사탕을 팔고 있었어요. 자, 아이는 사탕을 샀을 뿐인데 엄마는 혼자서 아유 기특한 거 그러면서 여러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엄마가 보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보고 생각하는 것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자, 때때로 우리와 예수님도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섭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담대하다고 그러시고요.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우리의 눈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예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왜 호랭이가 자, 아무리 급한 상태에 몰려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모면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막상 위기와 고난을 덜컥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걸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가진 생각에 사로잡혀 허둥지둥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지 않겠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난이 닥치게 되면 아니 왜 나에게 하는 원망 아니 그럼 어떻게 해 하는 당혹감 머릿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침착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신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며 침착해져 보려고도 하죠. 그러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위기와 고난이 몰려올 때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없고 감당이 안 되는데 믿고 있던 신마저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생의 고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고난 같은 거 만나지 않도록 재수가 좋도록 행운이 따르도록 빌기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다니엘은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에게 물리게 생겼어요. 다니엘을 질투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던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무엇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도록 한 거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자신을 막 지켜 세워주는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서 금령을 만들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 극형에 처한다는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를 전국에 내렸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덫이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자, 다니엘도 당연히 이런 일련의 사건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윗방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을 향한 덫이 뱀의 아가리처럼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나갔던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닥쳤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 고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2층이 아니라 좀 눈에 잘 띄지 않는 지하 같은 데서 한 달만 기도하면 안 될까요? 2층에서 기도하더라도 좀 문을 좀 닫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예요.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소나기는 잠시 피해가야지 왜 2층에서 그것도 창문까지 다 열고 그것도 뜬금없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자에게 물리게 되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정신이 나가버린 걸까요? 어이없는 다니엘의 기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여섯째 날 창조한 인간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처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인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제일 좋아 보이는 선악과만 못 먹게 하는 거야? 불만을 산처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닌 불만의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인간은 타락해버렸죠.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는 언제나 불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전부 다 힘겨운 고난으로 보이고 불만거리로만 보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걸 생각하기보다 당장 자신이 힘들지 않게 귀찮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인간의 시각에서 유치한 기도만 할 뿐, 인간은 살아가는 내내 만화 속에 나오는 투덜이 스머프처럼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투덜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총리와 신하들, 늘 기도하던 다니엘을 보면서 그에 맞추어서 덫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몰래 기도해도 되는데 한 달만 왜 다니엘은 굳이 다 보이게 기도했고 그것도 감사하다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했지만 다니엘에게 기도는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에요.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다니엘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당장 눈앞에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너머에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렴풋이 알 뿐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자신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에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눈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둔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는 분이지 고난과 저주를 주시는 혹독한 분이 아니었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들 대신 죽게 되더라도 인간들을 축복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과 똑같이 고난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그대로 체휼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 안에 거룩한 신성이 가득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곧 유일한 전능자, 예수님 손 안에 고난도 축복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능한 분인 동시에 너무나도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반드시 축복만 주십니다. 인간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모든 삶을 친히 체휼하시는 예수님, 하늘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을 다 아시고 잠깐의 고난 뒤에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예비해 놓으십니다.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를 돌려야 할 뿐,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들에게 오신 이유, 복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신 희생해서라도 죄인을 살리는 축복, 천국의 복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복을 줄 수 있는 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복을 줄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자신들보다 복이 없는 매우 불쌍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복, 생명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니 너는 생명 줄 수가 없어, 오히려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 저주와 고난의 존재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분인데 인간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 저주를 퍼부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니엘은요, 높은 총리 자리에서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사람들의 온갖 미움과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을 주시려고 했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흉악한 외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위해 오신 분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인간들은요, 기도를 해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유치한 기도만 합니다. 아니, 왜 나는 먹을 게 쟤보다 적어? 아,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맛있는 게 없어? 왜 내 옷은 다른 사람들보다 화려하지 못한 거야? 주여,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옷을 주시옵소서. 등등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기도 같지 않은 기도가 인간들의 유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달래는 부모들처럼 자상하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공중나는 새들보다 천하의 어떤 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써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왜냐? 온 천하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고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서운 저주 같았지만 결국은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당장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너머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니엘은 눈앞에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의 축복을 보았어요. 그래서 호들갑 떨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앞에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의 축복을 보는 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 기도하며 담대하게 축복 속에서 걸어가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앞의 고난 때문에 불만과 불평으로 하소연하는 것, 그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복 주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여야 합니다. 당장의 고난만 보면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고난이라는 포장 안에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불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반드시 저주받을 자가 반드시 복을 받을 자로 바뀌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 앞에서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축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미련한 인간은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서 감사가 사라진 인간은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는데, 인간의 배신과 타락에서도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불만이 가득해서 원망과 한탄만 하는 기도, 그게 인간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감사의 기도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타락에는 심판과 징계가 맞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과 징계 대신에 큰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사랑이 없었다면 모든 인간은 영원히 감사를 잊어버린 채 지옥에서 원망만 하는 비참한 운명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불만과 불평에서 벗어나 감사기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선물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은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난이 피해가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번 고난 피해봐야 또 다른 고난이 앞을 막을 게 뻔했거든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포기할 자들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으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2층 열린 창문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아싸, 다니엘이 걸렸다! 그러면서 쾌재를 부르며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좋아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왕을 꼬드겼던 자들, 그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었고 다니엘에게는 사자밥이 되는 그런 고난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존경의 눈으로 우러러보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그 너머의 축복을 보았던 다니엘을 본받아서 그들도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자, 정신력만 강하면 모든 문제와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신력이 강하다는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인생의 고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이고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각종 신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인생의 고난은 정신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세상의 말이 있죠. 강한 정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그는 고난 속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을 것이요, 복 주고 복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신력 운운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평생 원망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겠지만, 어떤 고난이 닥쳐도 반드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복으로 바뀔 것이요, 위기도 기회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뿐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불만에 휩싸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도도 당장의 고난이 닥치면 얼굴에 그늘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난 너머에 예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반드시 복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성도,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존재인 거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게 되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던지는 돌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까지 죽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기도하는 천사 같은 얼굴로 사울이었을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둑을 둘 때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느냐 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 큰 판을 모르는 하수이고, 여러 수를 앞서 보면 대국을 읽을 줄 아는 고수가 되는 거죠. 인생의 고수와 하수는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볼 수 없느냐로 구분됩니다. 반드시 복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경고망동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주실 복을 알지 못하는 자, 인생에 조그만 고난이 와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우리는 인생의 고수입니까? 아니면 하수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고수였는지 아니면 하수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억울하고 원통해서 원망과 한탄을 하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의 하수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니엘과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인생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은 당장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뚜렷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확실한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고난 너머의 축복을 보며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 아래에서 보는 거 하고요, 산 정상에서 보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내 시선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 완전히 달라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망원경이 처음 발명되어서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망원경으로 보는 자는요,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었고요, 어떤 탐험이든 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만을 가득 품은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로 고난 너머의 축복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망원경이 우리 기도에 들어와서 고난이 아닌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로 우리 모든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고난 앞에서 불만과 불평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해주셨을 때, 그래서 도마의 눈이 열려졌을 때 도마의 의심과 불만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고백이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고난 너머의 큰 축복을 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예수님께 10조를 달라고, 10조, 10억 아니고 10조를 달라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10조를 주시면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요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돈 안 줬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빨리 돈부터 주시오.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혹시 복권을 사면서 이것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뭐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과거는 괜찮아요. 예수님은 과거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절대 불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척 하면서 불만만 가득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축복이 허락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불만 가득한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불만 품었던 것들 이젠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너머에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불만들을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고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기도할 때 고난이 아닌 축복 속에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